북해도 지구 전체를 하나의 교회로 보고 예배 시스템을 통합하여 얻으려고 했던 효과 중 하나는 목회자의 시간을 확보하여 교인들의 교육에 역량을 투입하는 것이었습니다. 목회자 한 명이 사회에서 8회 분량의 시리즈 설교를 하면 다른 두 목회자는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교회를 순회할 수 있었습니다. 교인들의 개인적인 영성 관리와 교회 조직의 이해와 운영 등 교회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도들의 반응은 좋았습니다. 이제 지구 연합목회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올해의 슬로건을 자립한 그리스도의 제자로라고 걸고 지구가 목표로 하는 공동체상, 제자상, 그리고 목회자상을 정의하였습니다. 북해도 지구가 목표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반한 공동체를 지향하며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삶을 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과 가정 그리고 사회가 변화되고 우리의 신앙이 실제 삶 속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의하는 제자의 모습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대선교 명령을 수행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계획을 그분의 재림을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제자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목회자상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목사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신도들을 이끌고 그들이 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속적이고 일관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며 목회는 이러한 교육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저는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했던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은 심정으로 교회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교회는 어떠한가요? 오래전 미국의 어느 기자가 멕시코의 한 정치인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북미와 남미가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그 정치인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처음의 소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북미의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아메리카 땅에 왔지만 남미에 온 스페인, 포르투갈 사람들은 애초에 황금을 찾으려는 마음으로 이 땅에 왔기 때문이죠. 그 결과 처음에 신앙을 지키며 북미에 온 청교도들은 하나님도 찾고 풍족한 발전도 누렸지만 자기 자신과 황금을 위해 남미에 온 사람들은 황금도 놓치고 하나님도 찾지 못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의 처음 마음은 어떠했나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을 찾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Thanks God, It's Friday의 김윤덕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말씀은 사도행적 7집사의 일부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였다. 초대교회는 여러 나라 여러 계급의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였다. 예루살렘에 모였던 히브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흔히 헬라파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들이 덜어 있었는데 그들과 팔레스틴의 유대인들 사이에는 오랜 불신과 적의가 있어 왔다. 사도들의 노력으로 개종한 사람들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드러워지고 연합되었다. 이전의 편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 서로 조화되었다. 사단은 이 연합이 계속 존재하는 한 복음의 진리가 널리 보급되는 것을 막을 수 없음을 알고 이전의 사고방식을 이용하여 그것으로 교회 안에 불화의 요소들을 끌어들이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시간이 흘러 제자들이 증가하였을 때에 원수는 믿음의 형제들을 질투하고 그들의 영적 지도자들의 과오를 찾는 습관을 가졌던 어떤 사람들을 의심하게 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리하여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게 되었다. 불평의 원인은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 구제 도움을 받는 데서 빠졌다는 주장이었다. 복음 정신에 어떠한 불평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었으나 사단은 의심을 일으키는 데 성공하였다. 이제 불만에 대한 모든 기회를 제거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원수로 하여금 신자들 중에 분열을 일으키지 못하게 해야 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은 그들의 활동 경험에서 한 위기에 직면하였다. 성령의 능력으로 연합하여 수고한 사도들의 현명한 지도력으로 복음의 사신들에게 위임된 그 사업은 신속히 발전하고 있었다. 교회는 계속 확장되고 있었고 이와 같은 교인 수의 증가는 책임 맡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무거운 부담을 주었다. 한 사람이나 심지어 한 무리의 사람들일지라도 교회의 미래 번영을 위태롭게 함 없이 홀로 그 짐을 계속 감당할 수는 없었다. 교회 초창기에 몇몇 사람들이 충성스럽게 감당하였던 그 책임을 앞으로는 분담할 필요가 있었다. 사도들은 이제 지금까지 그들이 졌던 짐의 얼마를 다른 사람들에게 분담시킴으로써 교회 안의 복음 질서를 완성시키는 중대한 조치를 취해야 하였다. 사도들은 신자들의 집회를 소집하여 성령의 지도에 따라 교회의 모든 일꾼들에 대한 보다 나은 조직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였다. 사도들은 교회를 감독하는 영적 지도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물을 나누어 주는 일과 그와 유사한 부담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복음 전파 사업을 추진시켜 나가야 할 때가 왔다고 진술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이 권고를 따라 선택된 7사람을 집사로서의 직무를 행하도록 기도와 안수로서 엄숙하게 구별하였다. 사업의 특별한 분야를 감독하도록 7사람을 임명한 것은 교회의 큰 축복임이 증명되었다. 이 직원들은 일반적인 교회의 재정적인 이익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필요에 대하여도 주의 깊이 고려하였고 그들의 빈틈없는 경영과 경건한 모본을 통하여 그들은 교회의 여러 사업을 연합된 전체로 결속시킴에 있어서 동료 직원들에게 중요한 도움이 되었다. 즉각적으로 눈에 띄게 드러난 선한 결과로 인해 이 일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러한 영혼의 수확은 사도들이 확보한 더 큰 자유와 7 집사들이 나타낸 열심과 능력 때문이었다.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돌보는 특별한 사업을 위해 그 형제들을 안수한 것이 신앙을 가르치는 일에서 그들을 제외시킨 것은 아니었다.
그와는 반대로 그들은 진리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고 큰 열심과 성공으로 사업에 종사하였다. 우리가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마음에 새겨야 할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사소해 보이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7 집사를 세웠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해답은 성도들 개인뿐만 아니라 전체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믿음과 순종에 있습니다. 서로 간의 질투, 의심과 분열, 일부에게만 지워진 책임들로 위기가 오는 듯 했으나 사도들의 권고로 그들은 7 집사를 뽑았고 그 일은 세계 선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그분만의 계획을 실행하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7명의 집사들을 사용한 것도 되지만 그보다 앞서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의 순종과 섬김을 사용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용하시고 교회의 분열을 막고 재림 성도들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서로 섬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안식일 되세요. 주